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가정주부들이 제일 힘드시죠, 그죠? 엄마들이 맨날 뭐 먹여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그죠? 또 식당에 여러 명 있는 곳에 막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주부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마스크 쓰고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사실 또 쉽지 않죠. 귀도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라도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짐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짐을 다 지고 있고, 또 취업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지금 이직을 계획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해야 되는데 경기도 나빠지고 취업 자리도 없어지니 또 일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 부모들은 사실 보육을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고 그게 또 짐이죠. 더군다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양가의 부모님과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 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반가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 반갑고 고마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학업의 짐을 지고 있느냐? 오늘부터 참고서랑 교과서는 다 집어 던져버려라. 그런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밥 걱정 필요 없다. 밥솥하고 영원히 이별하거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돈 걱정 필요 없다. 이제 계좌는 살펴보지도 않아도 된다. 끊기만 해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짐을 다 벗었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꼈는데, 그 다음 절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하여튼 멍에를 또 메고 짐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쉼, 안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짐을 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과 우리의 짐을 교환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짐을 하나도 안 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누워서 책 빼고 잠만 자면 다 공부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아픈 것도 낫고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돈 엄청나게 벌고, 그리고 편하게 그냥 여행 다니고 집에서 놀아도 다 살 수 있고, 이렇게 될 것처럼 아무런 짐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짐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 각자 나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짐을 지던 그 어떤 짐을 지든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쉼은 짐을 다 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과 짐을 교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30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있죠. 여러분이 특별히 무겁게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의 짐을, 또는 누군가를 돌봐야 될 짐을, 또는 과도한 일로 인한 짐을, 그런 짐들을 여러분 각자 지고 있죠. 학생들은 학업의 짐을, 또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짐들을 다 하나씩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짐을 지고 살다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좀 잘, 무거우니까, 그냥은 무거우니까 좀 잘 지려고 멍에를 맵니다. 멍에가 뭡니까? 짐승이 쟁기나 수레를 잘 옮기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에 얹어 놓은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 멍에에다가 수레를 걸어서 이렇게 짐을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을 잘 지려고 이제 멍에를 매는 거죠. 멍에를 매면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짐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짐은 많아지니까 멍에가 있어도 더 무거워지겠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그 짐도 내 몸의 일부고 그 멍에도 내 피부 조직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 어릴 때부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을 좀 풍요롭게, 좀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돈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겁니다. 병약한 부모님이 계셨고 나도 약하게 태어났다면 어떻게든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건강 예민증이 걸릴 정도로 건강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장남 장녀였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 거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정말 나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성공을 향한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가 너무 발을 이렇게 좁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 구두가 발을 뒤틀리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높은 신발을 계속 신다 보면 체형이 달라지게 되지도 않습니까? 이 멍에는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고 흔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을 내려놓을 수도 멍에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일구어 왔거든요. 만약 그 멍에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를 일굴지, 지금까지 일군 걸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벗고 싶지만 그 멍에를 그대로 진 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가족을 주셨고, 놀라운 선물로 학업을 주셨고, 놀라운 선물로 일을 주셨고, 놀라운 선물로 교회 성도들과 동력자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을 주셨지만 그게 다 뭐처럼 느껴지냐? 다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언제 이걸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언제 이거 안 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멍에를 교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뭘까요? 주님이 지셨던 멍에죠. 오늘 보시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예수님이 안 진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 멍에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져보고 내게 훨씬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지신 멍에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 멍에 무슨 멍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멍에랑 네가 지고 있는 지금 인생의 멍에랑 바꾸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멍에가 훨씬 더 우리 짐을 쉽게 지게 만들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의 특징이 뭡니까? 멍에는 그 동물로 하여금, 그 짐승으로 하여금 그 멍에를 씌운 주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없으면 동물이 막, 짐승이 멋대로 막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멍에를 매면 그 짐승을 주관하는, 멍에를 맨 사람이 가게 하는 대로 짐승이 움직여가는 거죠. 결국 내가 내 멍에를 메고 있다는 말은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간단 말입니까? 내가 주도해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 길도 내가 찾아가고 내 인생도 내가 돌봐가고 미래도 내가 책임지고. 근데 여러분, 유한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나요? 어느 날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이게 맞는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나요? 나는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미래는 이렇게 바뀌어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니 사실은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때때로는 완전히 비탈길로 가서 이 멍에가 내 온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의 원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멍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의지를 완전히 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 미래도 생각하시고 내 길도 만들어 가시고 나의 특징들도 세워 가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만이 자신의 짐이 되고 그 십자가의 여정을 성령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멍에도 아주 쉬운 멍에가 되고 짐은 아주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학업, 또 가정, 친구, 일, 너무 복잡한데 이 모든 복잡한 게 단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거룩이라는 짐 하나로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주어 멍에를 매게 하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등산을 가는 사람이 약간의 짐을 넣고 배낭을 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산행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십자가의 멍에로 인생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멍에를 매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훨씬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가 훨씬 무거운 것 같은데 왜 이게 훨씬 더 쉽다고 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짐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그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가치의 교환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요. 또 멍에를 매는 법은 순종을 통한 배움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치의 교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내가 그것과 이것을 바꾸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바꿉니까? 그게 나한테는 더 이익이 돼. 너한테는 이게 더 이익이 되겠지만 이건 나한테 더 이익이 돼.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가치 판단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설날 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죠. 저도 옛날에는 세뱃돈을 받아서 설날이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봉투에 잔뜩 우리 조카들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세뱃돈 준비해서 설날 가는데요. 하다 보면 평소에는 정말 잘 오지 않았던, 몇 년 동안 거의 오지 않았던 그런 조카들이 한 번에 오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세뱃돈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린 조카에게 세뱃돈 줘야 되는데 잔돈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아내에게 급히 돈을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안 주니까 서운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1,000원짜리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한테 받은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하니까 뭘 가지려고 그래요? 1,000원짜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자기가 처음 받던 거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높습니까? 10,000원짜리가 가치가 높습니까? 그건 뭐 무르나 만한데요. 근데 그 아이가 보기에는 자기가 처음 받은 게 훨씬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만약 인형이랑 그 1,000원짜리랑 바꾸자 그러면 인형이랑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또 금세 바꾸겠죠. 각자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눈과 자기의 영적 성숙에 맞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성서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는 순간 예수와 그 멍에를 바꾸어 매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멍에를 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만약 엄청나게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인격을 보아서 누군가를 미워할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얘만 들어보는 겁니다. 얘만. 누군가를 이제 미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미움의 멍에가 무겁습니까? 용서의 멍에가 무겁습니까? 나에게 너무 미운 짓을 한 놈을 미워하는 거는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닥치면 금방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면 훨씬 시원해요.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훨씬 시원하죠. 어휴,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훨씬 시원하죠. 그런데 용서의 멍에를 치면, 그래, 너도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럼 이유가 있게 무슨 이유가 있어? 예의 없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용서의 멍에가 훨씬 힘들죠. 미움의 멍에가 훨씬 쉬운데, 그런데 멍에를 메고 살다 보면 미움의 멍에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그냥 끝인데요, 조금 지나면 그 미움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나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악이 내 주변에도 또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부모님에게 화를 내면 부모님도 나에게 화를 내고 서로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악으로, 냉담으로 또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미움의 멍에는 처음에는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반면 용서의 멍에는 처음에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멍에를 도저히 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용서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용서를 합니까? 잘못한 거는 걔인데 걔를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걔 잘못하면 걔 벌 주고 너 잘못하면 너 벌 주면 걔도 죽고 너도 죽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순서만 다를 뿐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진정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훨씬 더 내 인생과 삶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상황이 있는 삶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멍에, 예수의 멍에가 훨씬 가벼운 거죠. 그 멍에가 겉으로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그게 훨씬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멍에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성서 속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듣는 거죠. 그 가치를 알아들어야 주님, 멍에를 바꾸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멍에를 바꾸어 맸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짐승에게, 소에게 멍에를 씌웠다가 그 멍에를 벗기고 새 멍에를 씌우면 어떨 것 같아요? 멍에가 새 거라서 너무 좋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두를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헝구두가 좋아요, 새 구두가 좋아요? 헝구두가 좋으면 구두 사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다 새 구두가 좋죠? 근데 새 구두를 사서 신으면 어때요? 발이 불편하죠. 발 편하기로는 뭐가 더 좋습니까? 신던 구두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불편하기 때문에 신던 구두만 평생 신는 사람은 없죠. 새 구두를 계속 신어요. 왜요? 조금만 지나면 편안해질 거니까. 새 멍에는 기존의 멍에랑 달라서 우리의 삶에 불편합니다. 그 멍에가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멍에가 내 삶에 마치 원래 하나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편해지는 그런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멍에가 나에게 진정으로 놀라운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는 거죠. 멍에를 안 매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멍에를 안 매면 되죠. 멍에를 매지 않은 소 한 마리가 있고 멍에를 맨 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멍에를 안 맨 소는 그냥 풀 뜯고 누워 자고 또 지나고 그렇게 살고 끝나는 거죠. 근데 멍에를 맨 소는요, 멍에를 맨 소는 어느 날 너무너무 걷기 힘든 어떤 사람의 짐도 옮겨주고, 다음에 너무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인생도 옮겨주고, 그리고 때로는 큰 질병에 있어서 빨리 어딘가를 가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죠. 결국 멍에를 맨 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나 혼자 좋게 살고 끝나는 일인데, 멍에를 매면 나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멍에를 지면서 이 땅의 생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멍에를 지긴 져야 하는데 바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서 예수님도 과정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여러분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아들인 주님도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법, 그걸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워야 되는 거죠. 때때로는 이 멍에가 우리에게 버겁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럴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 십자가의 멍에가 우리의 삶과 마음에 깊이 녹아들어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튀어나오고 뾰족뾰족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정결하게 갈아지고 십자가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 이 멍에가 맞구나. 이게 가벼운 게 맞구나. 이게 쉬운 게 맞구나. 이게 우리 인생을 더 쉽게 하고 우리의 짐을 더 가볍게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버겁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해야 할 과제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너무 큰 짐이나 멍에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쉼과 안식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를 벗는다고, 그 짐을 벗는다고 여러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짐을 얽어매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짐, 거룩함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훨씬 쉽고 가볍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과 과제와 사람들을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 힘든 날, 그걸 지기 싫은 날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멍에가 우리의 몸에 가장 적합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멍에가 너무 가볍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 주신 인생을 놀랄 만큼 쉽고 가볍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것만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가정, 가족, 교회, 또 일로부터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쉼이 벗음이 아니라 교환이라고 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도 모르는 내가, 미래도 알 수 없는 내가, 나도 모르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멍에를 그대로 짊어진 채 내 멍에 좀 매줄 사람 찾던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가 더 가벼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신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때로 그 멍에가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그 멍에가 아닌가 싶을 때마다 주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친구와 일터와 동료가 마치 우리에게 날개처럼 선물한 놀라운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멍에가 부활의 날개가 되는 놀라운 은총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